자,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고창병자를 고쳐주니까 그 바리새인들이 권력을 쥐고 있는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을 왜 하지 않아야 될 일을 왜 하느냐 그렇게 이야기했고 예수님께서는 이게 바로 너희가 안식일 날 너희들이 다시 말해서 너희들이 고창병자를 너희들이 못 해냈잖아. 너희들이 안식일 지키는 것이 이게 아무 효과가 없었잖아. 개인적으로 안식일 지키는 것이 안식일 고창병을 고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은 이렇게 지킨다는 하나의 표준으로 오신 거죠. 표준. 근데 그 표준이 인간이 해낼 수 있는 표준입니까? 불가능한 겁니까? 불가능하죠. 주님이 하신 일이 내 쪽에서 불가능할수록 이게 기쁜 소식이 돼요. 왜? 자기를 점점 제대로 아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아, 내가 돈 버는 데는 가능한 것 같은데 그 나라 의하고는 전혀 무관한 일을 하는구나. 내 의미를 채우는 데는 내가 일을 좀 이렇게 보탬이 될 수 있는데 내가 고창병자였고 무의미한 존재라고 깨닫는 일에 지금 내 일이 하는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점점 교만해지고 잘난 척하게 되고 이 갈수록 오히려 분노만 더 유발시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고창병자를 주고 난 뒤에 주께서 그 다음에 하는 건 뭐냐면 이제 먼저 된 자와 나중다 그 이야기 하는데 이게 뭐냐 하면 바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혜택 받은 자를 통해서 그 다음에 뭐냐 하면 해석하는 자를 혜택 받은 자를 딱 등장시키는 거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기존의 인간 세계에서 해석하지 못한 새로운 해석, 새로운 율법 완성의 해석이 드디어 주어지는 겁니다. 그 해석의 핵심은 뭐냐? 없는 자가 구원되고, 있는 자는 제거된다. 이 원리. 없는 자가 구원되고, 있는 자는 구원되지 못하고 제거가 되는 방법을 쓰는 거예요. 이 점에 대해서 내가 태국 강의에서 요거 비슷한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뭐냐면, 만나 할 때, 만나는 뭐냐면, 외부성이다. 태국 강의 초반에 나와요. 만나가 어느 공장에서 만듭니까? 인간의 손에서 못 만들죠. 만나는 외부성이에요. 듣도 보도 못한, 듣보 잡에다. 하여튼, 듣도 보도 못한, 잡놈이 잡놈 아니지만, 하여튼, 듣도 보도 못한 게 등장하는 거예요. 듣도 보도 못한 것은 없는 거예요. 있다고 자부해서 여기에 의미를 두고 평생을 여기다 못하는 인간에게는 만나는 듣도 보도 못한 거예요. 외부성이에요. 그 외부성이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 이미 일관된 원칙으로 나와 있습니다. 주님의 일관성이 바리새인의 일관성을 공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무너뜨리고 주님의 일관성이 뭐냐? 여성의 세계. 여성의 세계를 펼치는 겁니다. 여자의 후손의 세계. 남자의 세계가 날아가고 여자의 세계가 도래하는 거예요. 여성이 우리를 구원한다. 이거는 누가 이야기했냐 하면 괴테가 파우스트 마지막 대목에서 그게 나와. 괴테는 어떤 아저씨가 있긴 있어요. 이건 알 필요 없고요. 독일의 철학가죠. 여성성 또는 여성이 한다 이 말은 이 세상이 남성화된 가부장적 제도 남성화된 세계로 붙였습니다. 이거는 성경의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공부했어요. 뱀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배후에 뱀이 있다는 증거가 이 세상이 여성이 주도하지 않고 남성이 주도하는 세계로 완전히 일반화시켰습니다. 뱀이 배후에 있다는 거예요. 뱀의 자손을 하나님께서 뱀의 자손의 그 실제성, 실제로 이 세상은 뱀이 지배하는 실제성을 보이기 위해서 이 현실에 구체화된 것이 뭐냐? 남성주의 세계, 세상관이 흐르고 있어요. 그게 창세기 4장에 보면
라멕이라는 사람이 아내 보고, 예, 아내 보고 남성의 폭력성을 자랑하는 대목이 나와요. 아까 동영상 할 때 그 대목을 했거든요.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우리 오늘 입장에서는 그러면 두 다를 알아야죠. 남성성의 세계가 어떤 세계며, 그러면 여성성의 세계가 어떤 세계냐. 그 세계에 대해서 함축해서 보여준 도표가 있습니다. 그 도표를 제가 한번 그려볼게요. 사진 도표. 라칸이라는 작가 라칸이라는 사람이 고안한 도표인데, S, 대문자 S, 그 다음에 소문자 사이, 그 다음에 대문자 그 사이, 여기는 E, X, 사이 X, 마이너스, 옆으로 A, X, 바, 그 사이 X, S, 라, 쫙 뜨고, 그 사이에서 라에서 올라가고, 이렇게 가고, 요거 설명합니다. 대표 기표의 X, 대표 기표에 존재하는 E, 존재한다는 excite, 존재하는 대표 기표에 존재하지 않는 그 누구가 있다. 그리고 all all인데 이걸 거꾸로 해집은 거예요. 이건 존재한다 뜻이고 E인데 이를 거꾸로 써가지고 모든 X는 대표 기표에 필리스라고 하는데 대표 기표에 다 종속됩니다. 여기 뭐냐, 여기 남성이다. 여성은 그 대표 기표에 존재하지 않는, 그러한 존재하지 않는 여성은 한 명도 없다. 그리고 대표 기표에 모두 속한 것은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 밑에 것은. 요거는 S가 요거 타자인데, 대타자의 요거는 기표를 여성이라는 표기가 이걸 지향하고 이걸 바라보고 있고, 또 한쪽은 펠리스 대표 기표를 바라본다. 여기 여성이 한쪽, 남성의 S, 분열된 남성의 주체는 뭐를 지향하는가? 내 자신의 미흡한 욕망에 소타자의 욕망을 추구한다. 이게 남성의 기능, 여성 기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녹취한 사회. 이게 무슨 뜻이냐?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이런 겁니다. 남성은 전체를 항상 주시하는 거예요. 남성은 모든 것을 다 포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을 누락 없이 전부 다를 전체를 가지는 게 남성의 세계예요. 창세기 3장에서 남자가 여자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가 여자를 지배해버리면 여성은 있느냐? 여성은 없어요. 있음을 누가 대신 뺏어가느냐? 남성이 있으면 됐다는 거예요. 여성이 굳이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성은 남성의 세계에서 여성은 없는 거예요. 남성의 보조자만 있었죠. 남성의 보조자. 그리고 여자라고
갖고 생기는 것은 전부 다 이 남성의 이러한 권력 체제에 모조리 다 종속되는 거예요. 모조리 다. 그런데 그 남성 가운데서 딱 하나의 남성만 그 남성 세계에 포함되지 않고 초과해서 초월해 있다. 이래 보는 거예요. 그는 남성을 대변하는 남성을 다스리는 최고의 남성 누구겠어요? 하나님 아버지죠. 신이죠. 하나님이죠. 근데 하나님의 아버지네. 엄마가 아니라 여성이 아니라 남성 신이 남성의 세계를 지배하면서 모든 남성들은 그 신에게 전적으로 복종하는 통합된 신의 세계의 체제를 인간들은 추구하는 겁니다. 그걸 유일한 현실로 보고 모든 것이 그것이 통합되어 있으니까 여기서 뭐가 나오겠습니까? 이게 중요해. 아까도 했죠. 이게 중요해. 그래서 뭐가 나왔어요? 무슨 권력? 남성 권력. 남성 권력이 전부 다 다예요. 그럼 여성은 어디 있는다? 여성은 있다는 말을 하지 말라. 그 집안에 남자 있으면 됐지. 여성은 있다는 말을 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것은 남자한테만 대표해서 있다는 한 말을 해주고 그 집에 강아지가 있든 소가 있든 여자가 있든 전부 다 똑같이 취급하는 거예요. 남자만 있으면 그 집은 제대로 있는 거고 남자가 있으면 다 가져가는 거예요. 있으면 그 기호 의미를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그 순장제도 있잖아요. 왕 죽으면 누구도 같이 죽습니까? 그 왕비들 회가 여자 종들 같이 무덤에다가 한 100일쯤 신장 집어넣어놓고 거기다가 다 같이 해가지고 다 그 양식 떠지면 같이 죽도록. 왜 그렇게 하냐면 이는 남성에게 예속되고 종속된 팔자이기 때문에 남자 없는 여자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남성의 세계에서. 남자가 없으면 그거는 살아도 산 게 아니잖아요. 근데 성경의 그 구약성경 보면 특이하게 누가 등장합니까? 한때 남자가 있었던 여자가 등장해요. 그게 누굽니까? 과부 등장. 이 과부라 하는 것은 본인이 결혼하기 싫어서 이혼하는 게 그 과부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에 의해서 의도적으로 남성을 잘라버린 거예요. 자, 남성의 세계에서 남성이 없으니까 여자는 과거로 어떤 그 이미지를 보여줘요. 나는 있어도 무슨 존재? 없는 존재. 있어도 없는 존재. 이게 바로 여자의 후손의 계열을 그대로 반영해주고 있는 거예요. 남성은 힘이에요. 그게 남성이 힘인데 어떤 여자가 과부돼서 남성을 잊어버렸으니까 뭘 잊어버린 거예요? 힘을 잊어버린 거예요. 힘이 잊어버리니까 이거는 있어도 없는 게 되고 함부로 대할 수 있는 무시도 되는 존재가 되겠죠. 그게 바로 남성 세계에서 등장하는 출몰하고 가끔 출몰하는 바로 무능력한 존재. 있어도 있음에 간주해 주지 않는, 있음을 인정해 주지 않는 있는 대상. 그게 여성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뭐냐면 남성이 지배하는 세계 권력이죠. 권력을 표기할 때는 뭐냐면 언어로 표기해요. 말로. 언어로 표기하는데 여성은 이 세상에서 없는 존재죠. 그 여성이라는 단어는 누가 만들어냅니까? 남성이 자기 필요에 의해서, 또 다른 말로 남성이 자기 권력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단어이기 때문에 여성이 여성을 칭찬하는 여성은 이 땅에 없다 이 말이죠. 여성이 여성을 칭찬하면 여성이 따로 남성 없는 세계가 형성돼야 거기서 나오는 언어를 붙여야 되는데 언어 자체가 인류 역사의 전통상 남성 위주의 세계에서 언어를 교환하면서 권력을 주고받거든요. 모든 게. 그래서 여성을 위한 언어는 없어요. 여성에게 지시하고 명령한다는 그것은 네가 남자한테 이렇게 봉사하는
필요에 따라서만 지시 명령이 주어지는 거예요. 너를 위해서 늘 하라 하는 게 없고요. 여자가 좀 머리 좀 다듬고 옷 좀 이렇게 단정히 입어야 될 거 아니냐. 남성이 여성답게 놀아라 하는 거, 여성답다는 누구를 위해서 종을 올리는 여성입니까? 남성이 원하고 있는 이미지에 부합하라고 여성에게 그 지시를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점에 대해서 어떤 여성이 만약에 이거 뭐 남자들 저렇게 놀고 우리 여성은 뭐 개무시하냐 이렇게 화를 낸다면 그거는 뭐냐, 여성의 세계가 아니고 이미 남성화된 권력의 맛을 본 가짜 여성, 여자 모습을 지녔지만 사실 속에는 남성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남성화된 여성의 말이기 때문에 역시 권력과 동일한 거예요. 곧 남성의 세계예요. 여성이 입을 뻥긋 해봐야 그거는 남성한테 들은 기고 어릴 때 아버지한테 받은 단어를 되돌려주는 식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소통되는 어떤 의미든 어떤 단어든 그는 남성에 유용하기 때문에 활용되는 개념들이에요. 여성을 위한 여성 개념은 처부터 인류에 없어요. 여성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여성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게 기분 나쁘게 들립니까? 기분 좋게 들립니까? 기분 나쁘니까 기분 좋습니다. 이것은 기분 좋고 나쁘가 아니라 이것은 신비에 속한 거예요. 여성은 신비에 속해요. 남성은 전체를 만듭니다. 전체를 만들지만 여성은 비전체를 만듭니다. 전체가 아닌 것은 전체의 일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전체의 일부가 아니라 여성은 지금 이제 내 말을 여러분들이 지금 문맥이 지금 맞는지 지금 여러분 막 헷갈리죠. 여성이 없다면서 이거 나오겠죠. 여성이라고 있는 것은 남성의 일부로서 있는 것만 여성이라고 남성이 단어를 정해가지고 니는 남성이야 여성이야 니는 아들이 아니고 딸이야 라고 남성 세계에서 명명해 주는 거예요. 지명해 줄 때 그건 주체가 되는 거예요. 지명해 줄 때 A라는 것은 남성 세계가 전체에서 꽉 다 잡고 있어요. 근데 빠진 게 나와요. 그 빠진 게 A예요. 인간은, 남성들은 빠진 걸 욕망하는데 이 빠진 게 어느 부분이냐? 여성 쪽에 빠진 게 있어요. 그 남자는 여성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신비를 원하고 있어요. 그 신비가 여성 요소예요. 이 말은 뭐냐? 남성들이 여성을 원할 때 키는 얼마고 옷을 때 보조가 있고 뭐 이런 걸 원할 때 알겠습니까? 그러나 점점 더 여성을 탐욕하게 되면 있어도 없는 존재를 남성은 그런 여성을 원해요. 그게 미쳤죠. 제발 이 땅에 어떤 여성과 유사하지 않은 여성이 되어다오. 이거 원하는 거예요. 왜 인간의 남성들의 욕망은 그 정도까지 가버려요. 이게 뭐냐? A입니다. A는 없는 거예요. 있기 때문에 빠져버린 거예요. 있기 때문에 빠진 거예요. 이것저것 다 있는데 키 큰 여자, 키 작은 여자 있고 동작 다 있는데 여기 있기 때문에 그걸 원하지 않아요. 여기 있기 때문에 이거 말고 다른 어떤 거 이 있는 게 전체거든요. 전체 말고 다른 어떤 거 비전체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그래 이 말은 라캉의 정신분석 이 말은 뭐냐면 인간의 욕망은 채워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건 미흡한 거예요. 이 결함을 느끼는 거예요. 결함을 느끼고 결함 느낀 만큼 인간은 욕망을 하는데 문제는 본인이 뭘 욕망하는지를 본인이 지금 모르고 욕망한다는 거예요. 이걸 한번 해볼까 저거 한번 해볼까 그냥 해볼까지 뭘 욕망하는지를 몰라요. 이게 지금 바리새인들이에요. 가질 거 다 가졌어요. 권력 다 가졌어요. 권력 다 가졌는데 그들이 지금 뭘 모르냐 하면 그 다음 차례 내가 뭘 가질 것을 모르기 때문에 나는 다 이뤘다가 되지를 못해요. 다 이뤘다를. 어느 누가 다 이뤘다를 제시를 해줘야 돼요. 인간들은 현재 있는 것도 의미 있고 거기다가 추가해서 다 이뤘다고 싶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현재 있는 것들이 다 이뤘다를 적대하고 방해하고 해방하는 자기로서라는 사실을 주님께서 이야기해버려요. 그게 먼저 된 자가 나중 되는 거예요. 이게 오늘 14절 본절에서. 예. 청한 자가 높은 자리에 앉는 거예요. 높은 자리에 앉는다는 말은 뭡니까? 그게 자기 욕망이 막 부합되거든요. 높은 자리에 앉았는데 다 이룬 자는 제일 높은 자리예요. 옛날에 그 유대인들이 유자적으로 자살을 했기 때문에 제일 높은 사람이 앉고 양쪽 이리 앉는 식이에요. 서열이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이렇게 재벌 총수 있고 미리 앉는 식인데 제일 앉아버리니까 이 더보다 다른 게 없어요. 다른 게 없으니까 남성들은 미치는 거예요. 왜 다른 게 없어? 내 욕망은 아직도 배고픈데 왜 다른 게 없어? 골프 지고 벤츠 타고 다니고 온갖 띠고 까불고 찢고 다 하는데 그 다음 차례에 뭘 욕망해야 될지 몰라요. 그 다음 차례에 그게 자꾸 오해하기를 자기가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 지금까지는 괜찮게 살아가요. 미흡한 게 아니고 처음부터 스페이스 또는 영역 본인 공간이 지금 엉뚱한 공간이 아니에요. 본인 자체가 폐쇄된 공간이 있어요. 폐쇄된 공간. 백날 그것을 몸부림 찍고 까불어 봐도 빠져나올 수 없는 폐쇄된 공간. 특혜는 받았는데 혜택은 받았는데 해석이 안 된 공간.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죠. 특혜는 받았는데 그 다음부터는 해석 문제에 대해서 받은 본인이 해석을 못해요. 주님은 해석을 이렇게 합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 된다. 그 해석을 받은 본인 혜택이 받은 자가 그걸 해석을 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9절에 내와 너와 청한 자가 와서 너를 시사하고 자를 내주라 할 때 그때 네가 부끄러워 말씀에 가게 되리라. 이 점을 인간들은 이 점으로 세상을 해석을 못해요. 왜냐하면 마스크 같으면 처음부터 상석에 안 보내면 될 거 아니야. 인간이 해석하니 그게 해석이에요. 인간은. 예? 처음부터 마스크 같으면 뭐 좀 상석을 거칠 필요 없어요. 니는 마스크 이러면 되거든요. 예? 야곱에게 복이 올 것 같으면 예수를 나중에 태어나게 되면 문제 아주 깔끔하게 처리됩니다. 먼저 남자에게 복을 주고 예, 차석에게 나중 주고 뭐 그러면 되잖아요. 왜 순서 왜 바꿉니까? 순서 왜 바꿨죠? 알겠어요. 순서 왜 바꿨죠? 왜 나중에 복받을 자를 왜 처음부터 두 번째 태어난 이유가 뭐죠? 예, 왜 그렇게 합니까? 너무 어려운 질문. 왜 그렇게 했어요, 그래? 주님이. 인간이 지금 갇혀있다는 거예요, 어디? 악마의 뱀의 후손이거든. 여자의 후손 말고, 여자의 후손과 남자의 후손입니까? 아니죠. 여자의 후손 다에 무슨 후손입니까? 대결 구조가. 뱀의 후손이잖아요. 악마는 인간이 아니에요. 영적 존재잖아요, 영적 존재. 근데 인간은 어디에 갇힌데 인간에서 인간으로서 마감이 돼요. 못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그 빠져나가면 뭐냐 하면 현재 갇히는 네가 그 구조에서 네가 해석 불가를 주께서 선언해버리는 거예요. 야곱이 둘째가 돼가지고 복을 따내려고 거짓말을 했죠. 그때 야곱이 제대로 하나님의 복을 해석했습니까? 복을 해석 못했습니까? 해석했어요? 못했어요. 형 뺏으면 된다고. 수단과 방법, 거짓말 해서 뺏으면 된다고 생각했죠.
근데 뺐는데 그게 복이었습니까? 야곱은 뭘 몰랐습니까? 복을 가지는 내가 이게 복을 가졌으면 안 되는 자인 것을 몰랐던 겁니다. 그때 이 땅에 없는 요소 등장하죠. 약복관계. 누가 인간들 야곱은 예수와 상대하는 있는 존재만 상대했는데 그게 누가 등장하죠? 밤에 하나님의 천사가 등장하죠. 천사가 등장해서 야곱으로 하여금 예수와 상대하지 않고 바로 바깥에 전체가 속하는 게 아니라 비전체. 예수도 남자고 야곱도 남자잖아요. 남성의 세계가 아니라 남성의 세계도 아니고 남성의 세계 없는 것. 남성 세계에 속한 여성이 아니고 남성 세계에 없는 여성. 그건 바로 비존재예요. 예수님이 바로 그런 존재. 해석을 인간이 할 수 있는 해석의 한계를 넘어버립니다. 그리고 아까 이 지긋지긋한 거 한번 더 쓸게. 이 지긋지긋한 거. 존재한다는 뜻. 펠리스 X. 펠리스 함수를 하는데, 펠리스 함수. 이거는 뭐냐면, 기표 또는 주인. 항상 그 인간 집단에서는 주인이 있잖아요. 아버지는 날라시고 어머니는 날개 드시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아요. 그 부인들이 낳는 게 아니에요. 대표는 남자가 되는 거예요. 왜냐고 물으시면 창세기 3장 바로 16절 17절 뱀의 개입을에서 일어난 인간 세계의 정리정돈. 그것은 바로 여성을 뒤로 돌리고 남성을 대표로 해서 여성은 남성에게 종속됨으로써 여성은 없고 반 남성, 2분의 1 남성, 2분의 1 남자, 남성의 보조 역할로 전락시킨 겁니다. 남성의 부분이죠. 남성의 일부로서. 그렇다면 여성은 그러면 저끼리 우리 남성 치고 우리끼리 우리 여성의 세계 하자 이래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예. 자기 여성을 칭의하는 기호도 없는 주제에 꺼버린 거예요. 기호. 여성을 표현하는 기호가 없는 주제에 뭘 추구하느냐. 바로 남성의 기표를, 남성의 대타자를 추구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뭘 추구하느냐. 여기 남성의 그 대표 기표의 기표를 추구하고 여기는 바로 주인 기표. 주인 기표가 왜 추구하냐면 여기 뭐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어요. 모든 권리이기 때문에. 여자가 남자를 갖고 싶은 이유가 세상에 유동하는 권력에 뛰어드는 방식이 그거예요. 아무리 여자가 도에 많아도 그럴싸한 남자가 있어줘야 어디 가다가 대전지 뭐 백성에 관계없어요. 있어줘야 이 사회에서 인정을 받게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 과부라는 게 결함의 요소가 되어야 됩니다. 힘이 없는 요소가 돼요. 과부와 그 다음에 이 땅이 없는 나그네. 자, 땅 이야기 조금만 더 해볼게요. 자, 대부분 강의했지만 땅을 인간이 거기서 쫓겨나가 땅을 차지하려고 했어요. 문제는 땅을 차지할 때 그냥 차지하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아닙니다. 땅의 주인이 따로 있고요. 그 주인이 올 때는 그 주인의 주시하는 원칙이 맞지 않으면 땅을 점유한다는 그 이유로 땅으로부터 저주받게 돼 있어요. 가인 같은 경우에. 그럼 땅 주인은 누구죠? 약속의 땅에서 땅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 이름이 땅 주인이죠. 땅 주인인데 거기서 우상성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됩니까? 꺼져라 나가라 해가지고 완전히 땅 없는 나그네 생의 신세처럼 뿔뿔이 다 헤어지고 말았잖아요. 왜? 땅은 그냥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살기 위한 땅이었다 이 말이죠. 그 땅에 하나님의 이름을 추구하지 않는 자가 끼어들 때 이거는 뭐냐? 이거는 이질적인 요소지요. 이거는 내쳐야 될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인간은 땅도 있고 하늘도 잃어버리고 그게 바로 지옥이잖아요. 지옥은 뭐가 지옥이냐 하면은 남을 원망하는 게 지옥이에요. 남을 원망하는 게. 사람이 가장 고통스러운 경우가 어떠냐면 남을 원망할 수밖에 없을 때 가장 고통스러워요. 니 때문에 내 망했다. 남 탓할 때 가장 고통스러워요. 그 사람은 지금 지가 저주한 사람은 지금 참 잘하고 있어요. 본인만 고통스러워요. 본인만. 네가 뭔데 내 의미를 박살내놨느냐. 지금 혼자 발작하고 있어요. 혼자. 정신분석에서 인간의 그 신경증 또는 정신병 원인을 어디다 두고 있느냐 하면 바로 이 권력 문제로 해결해 버려요. 내가 사람이 존재한다는 것은 그냥 존재하지 않습니다. 권력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존재하게 돼 있어요. 권력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그럼 권력은 어디서 씁니까? 이 세상의 일부를 내가 점유해야 내가 주체가 되고 사람이 사람 구실하고 사람답게 사는 게 돼요. 권력이. 나라는 권력이. 근데 이 권력에 내가 권력을 가졌잖아요. 근데 더 센 권력이 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더 센 권력이 오게 되면 그냥 권력을 억압을 받고 빼앗기게 되겠죠. 눈치 보게 되겠죠. 그러면 나라는 이 자존감이 파손되겠죠. 파손된 만큼 빨리 보상해서 나머지 파손된 부분을 빨리 다른 걸로 채워야 이걸 치료라고 해요. 치료. 이걸 치료라고 하는 게 빨리 보상을 하는 걸 치료라고 하는 치료. 빨리 보상을 해야. 이게 보상이 안 되면 치료가 안 된 상태에서는 치료 안 되는 증상을 보이겠죠. 그럼 동네 막내 누구 욕하고 도와드리면 다. 내 뒷집에 사는 그 인간 말이야. 내한테 이 짓 했어. 뭐야. 치료 안 된 많고 계속해서 발작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걸 히스테리아. 계속 발작을 일으키는데 히스테리아는 신체적인 변화까지 유발해요. 소화도 안 될 뿐더러. 이상하게 병명이 없는데 이상하게 주눅들이 있어. 도대체 이게 지금 어디 놀아나는, 어느 게임에 놀아나는 게임이에요, 이게. 남성의 세계에 놀아나는 게임이고, 이게 악마에 놀아나는 게임이에요, 악마에. 이거 참 맥주고요, 이거네. 더 알기 쉽게 이야기하는데. 의미의 놀이판에서 자기가 패배자가 되는 거예요. 의미의 놀이판에서. 예? 나는 사람 대우받고 싶은데 의미의 놀이판에서 자기가 패배자 된 거예요. 패배자 원인을 어디 찾느냐 하면 내가 힘이 모자라서 그렇다는 거예요. 힘이 모자라서. 힘이 모자랐으면 그러면 힘을 가진 자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 아버지 같은 분이죠. 그 사회에서 아버지 같은 분은 누굽니까? 순양그룹 회장. 재벌 총수. 그럼 교회에서 아버지는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는 안산호에 그 밖에 없어요. 아버지. 주여. 주시옵소서. 뭐? 나에게 의미를 주시옵소서. 내가 나한테 사람으로 인정받게 하옵소서. 나도 사람 대우받게 하옵소서.
고창병은 날아가 버렸어요. 벌써 고창병은 날아가 버렸어요. 예. 무의미한 존재가 이거 날아가 버렸어요. 내가 구원의 기준인 것은 다 날아가 버렸어요. 세례와 창기와 강도가 구원의 기준인 건 다 날아가 버렸어요. 어떻게 하면 저렇게 대우받는 사람 되는가? 이 잘못, 이 폐쇄된 구조, 12제자가 그들은 그걸 그대로 밟아갑니다. 예수 4년 동안 따라야 되는데 나에게 돌아올 건 뭐냐? 예. 예수님 우리 중에 누가 제일 높습니까? 권력에 추구하죠. 남성의 세계예요. 눈에 보이는 게 전부예요. 예수님도 이 남성의 세계 키우기 위해서 오신 분 줄 알고 있어요. 우리 교회 부흥하기 위해서 예수님 오신 줄 알고 있어요. 11절에 봅시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래 있죠. 이거는 바로 예수님 본인이 예수님에 대해서 해석을 내린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나 낮아지면서 죽기까지 복종하였잖아요. 그러면 오늘 성경 해석의 해답은 이미 나왔어요. 예. 간단합니다. 예. 내 죽음에 동참하여 나랑 같이 여성이 되자. 또는 여자의 후손이 되자. 여성이 되자. 여자의 후손이 되자. 여자의 후손은 여자가 여자를 낳고 여자를 여자를 낳는 게 여자 후손이죠. 뱀의 후손은 뱀이 뱀 낳고 뱀이 뱀 낳죠. 근데 여자의 후손은 이 전체에 포함이 안 되어 있어요. 비전체이기 때문에. 전체는 항상 누가 가져갑니까? 뱀이 가져가고 남성이 가져가죠. 그 남성의 세계, 뱀의 세계에 구멍을 뚫듯이 사건으로 출몰하는 것이 뭐다? 여기 바로 언약 사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만나 같은 경우에 마찬가지죠. 만나 같은 경우에 노아의 방주 인간들이 구성하지 못한 거예요. 생소해요. 새로워요. 십자가 피로 내 살과 내 피로 너는 영생을 얻으리라. 이거는 너무나 생소한 거예요. 구약성에 그런 거 없어요. 구약성에 율법을 지켜야 영생이 있어요. 잠언서 나와요. 이 말씀을 지키는 자가 생명나보다 나오거든요. 잠언서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걸 뭐로 해석을 해버립니까? 말씀이라는 혜택을 입었는데 이 혜택 입은 말씀을 해석할 자가 아무도 없어요. 왜? 모든 인간이 어디에 속하기 때문에 전체에 속했기 때문에 남성의 세계에 속했기 때문에 뱀의 세계에 속했기 때문에 그래서 못 빠져나오기 때문에 해석력이 전혀 없어요. 해석할 수가 없어요. 전혀. 사울이라는 사람은 그 사람이 한 일은 뭐였는가 하면 예수 믿는 사람을 체포해서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세반 집사 죽을 때 창간자로 누가 주도자로 등장했는가? 사울이라는 사람이죠. 자, 그 순간에 사도행전에 그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 세반 집사 이야기 나올 때 그때 어느 누구도 그 대목 읽으면서 어느 누구도 이 사울이 사도가 된다는 낌새라도 있었습니까? 없지요. 이게 바로 생소한 거예요. 근데 네가 천당하면 내 손에 장을 찍인다 짜증나. 니같이 악독하게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체포해서 죽으라고 넘기는 인간은 진짜 넌 지옥 가도 정말 지옥 간다. 그 당시 교인들이 수군되지 않겠습니까? 예? 사울이라는 것이 악독하다는 걸 아니까. 근데 주님은 누굴 찾아갔습니까? 바로 그 사울을 찾아가서 사울을 바울되게 만들었습니다. 똑같은 변화가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결핍을 느끼면서 뭔가 채워야 되고 더 의미를 더 계속 쌓아야 된다고 하는 이 배고픔, 사강 올라도 아주 배고프다는 거예요. 히디큰. 그런데 배불러서 뭐 할 건데? 우리는 그 질문이 중요한 질문이에요. 내가 배부른다 하자. 그래서 뭐? 배부름이 그 나라 의미입니까? 아니잖아요. 주께서는 이미 내 살과 내 피 마셔라 영생이다.
이미 문구 아주 단촐해요. 복잡함 하나도 없어요. 근데 내 살과 내 피를 무슨 수로 먹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걸 먹을 생각이 없지요. 왜 탕수육 먹는다고 바빠가지고. 지금 내가 배부른 내 지금 당장 내가 배불러 에너지 차가지고 에너지 차가 또 노력해서 내가 의미 있는 인간 되기에 분주한데 그딴 거 예수님 살과 피 먹어서 뭐 하는데요? 주께서는 바로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해석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면은 네 살과 네 피를 먹는 그것이 바로 너로 하여금 더욱더 너를 썩어 문드러지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를. 예. 집에 있는 돈이 나를 썩어 문드러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돈을 교회에 갖다 바치면 우리는 안 썩습니까? 사람이라 하는 것은 지가 교회에 갖다 내도요. 그거는 교회에 갖다 놓을 잊을 수가 없어요. I believe in yesterday. 지난번에 했죠. 나는 과거를 믿는다. 인간은 자기 한 일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때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래도 안 돼요. 저래도 안 돼요. 인간은 어떻게 자기에게 시도를 해도 자기를 변화시킬 수 있는 영향력 없습니다는 해석을 본인 보고 내리면 돼요. 해석. 그 해석을. 예. 참 쉽죠. 본인 보고 그 해석만 내리면 돼요. 본인 보고 해석만. 그게 본인도 놀라는 생소함이에요. 내가 미쳤지. 내가 왜 미쳤지. 내가 그런 해석을 내가 왜 내리는데. 우리는 먼저 된 자가 자기를 높인 자가 낮추고 자기를 낮추다 높아진다 하면 이걸 지키려고 해요. 이걸 지키려고 하는데 이걸 지키려고 노력한 자가 바리새인들이에요. 이거는 지키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왜 지키는 게 아니냐 하면은 이거는 지키면 생소하지 않아요. 지켰다 할 수 있는 자가 내가 기존에 의미 있는 내가 되는 거예요. 나를 무의미로 바꿀 수 있는 해석이 내한테 주어져야 돼요. 내가 고창병이 되는 아무도 아픈 데도 없지만 나는 고창병이고 나는 무능한 자라는 해석이 지어지려면 내가 직사히 고생을 하는 게 아니고 고생했다고 구원받을 것 같으면요. 고생한 사람 많습니다. 예. 참 세상 들어보면 참 슬픈 사람 많아요. 그게 아니고 생소하게 내 이야기, 내 과거 이야기가 아니라 주님 이야기가 쓱 들어온다니까. SSG에 예? SC 맞아요. 예? 그러면 야구팀 우승했대요. 신세계 야구팀. 그냥 쓱 들어온다니까. 그냥 이거는 내가 훅 들어오기 때문에 내한테 들어오기 전에 내한테 검사 맞고 이게 안 돼요. 이게 되질 않는다니까요. 그리고 훅 들었다가 이건 그냥 지시하고 날아가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고 수시로 생소하게 내 욕망과 욕구를 양치하기 위해서 남한테 앉으려고 애쓰는 가운데서도 이건 눈치코치도 없이 쑥 돌아버려요. 그래 이번 이해가 뭐 하는데 그 혜선이 나 무슨 낙이 있는데 그 나라 우리하고 무슨 관계 있냐. 훅 들어온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남하고 경쟁하다가 피식 웃어버리죠. 아, 이 경쟁의 헛된 비교하는 데에 이게 무의미함 피식 웃어버리죠. 자유가 싹 찾아옵니다. 싸하게 자유가 찾아와. 아, 내가 주님이 내 일이 없고 주의 일로 바꾸는 교체되는 과정 속에 주님은 나를 거기다 집어넣었구나. 난 네가 바로 고창병이고 나는 안식일을 지켜야 되겠고 네 같은 인간이 안식일을 내가 주의라는 데 딱 적합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네가 무능하고 무의미함으로써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이 유일하게 예수님의 살과 피가 하나님 앞에 받아지는 의미 있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언약, 새 언약의 바탕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또다시 증거하게 되는 사태가 됩니다. 증거하게 되죠. 그뒤 해석은 전부 다 해석이니까요. 쉬워요.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너가 전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고는 벗이나 형제나 부한 형을 청하지 말라. 자, 이건 무슨 세계냐 하면 아까 우리 남성의 얘기 그대로 보면 돼요. 남성의 세계는 돌아봐서 잊어버린다. 남성의 세계는 전체 세계입니다. 남성의 세계
철체의 세계. 남자든 여자든 여기서 빠져나가지를 못한다. 예, 모든 존재는 이 의미의 지배, 이 권력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의미의 지배를 받고, 의미 권력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예외는 없습니다. 예, 시작을 주기 시작한 거예요. 남자든 여자든 예, 똑같은 걸 추구해요. 그걸 바리새인도 마찬가지예요. 그 바리새인이 하는 일, 그 바리새인 우리 인간들이 하는 일, 청함을 받은 자에게 예, 번치나 형제에게 친척끼리 부한적인 척해서 해요. 왜? 해야 그 중에 니도 얻어먹었으면 니도 내 대접해야지가 승인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12절을 끄집어낸다는 말은 어느 누구도 이 행위에서 벗어날 자는 너희들 중에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이에요. 사람에게 사람대로 발을 갖고 인정하지 마시고 주의 해석의 일부에 들어가세요. 주께서 이건 아니고에 들어가세요. 들어가는 것도 얼마도 안 되지만 우리는 그걸 맞습니다. 제가 이런 사람이라고 인정을 하세요. 해놓고 차라리 뱃으라 네가 잔치를 뱃을건 차라리 가난한 자가 병신들과 전원자가 소견을 청하라. 이건 돼도 안 돼요. 무능하죠. 이게 그래서 우리는 고창병이죠. 그 나라 의의 나라에서 우리는 고창병이에요. 전혀 우리는 어떤 걸 해도 우리는 그 나라 의회에서 했다고 말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이렇게 주어진다는 것은 이미 이 말씀이 성취됐다는 뜻이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완료됐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할 건 뭐냐? 내가 내 안에 누가 보면 14장 12절 13절 말씀이 우리 안에서 작동함이 되면 그게 바로 주님의 의미고 우리는 주님의 의미를 담아서 전달하는 전달자의 기능이죠. 그걸 예수님의 정의라고 합니다. 내가 행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이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지킨 자가 나를 되고 니는 야는 못 지키던데 그 안에 자 안에 내가 지켰어 라고 증거하게 하시라 이 말입니다. 참 쉽지요? 이 말씀에 대해서 그러니까 누가 구원받은지 제자들은 몰라요. 제자들은 모르는데 제자들은 이미 구원받은 자로서 가는 거예요. 그럼 몰라요. 모르지만 제자들이 가서 전도하고 보니까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아요. 그건 뭐냐? 이미 생지에 기록된 자는 다 믿어요. 그러니까 이 주의 일에 우리는 아무것도 개뿔도 모르고 참여했는데 그것이 이미 하나의 주님의 해석을 위한 과정 속에 자기 백성을 집어넣은 겁니다. 우리가 나름대로 할 건 없어요. 다만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의 투쟁은 지금도 주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을 벌리고 있다는 거예요. 오직 그 나라 의를 구하라. 네가 무엇을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고 그 나라 의를 구하라. 그러면 대번에 우리 속에 나온 게 그래가 굶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굶어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그게 바로 남성의 세계죠. 예. 그래서 아까 뭐라고 썼습니까? 내 죽음에 뭐하라? 내 죽음에 동참하라. 더 어렵게 말씀드릴게요. 내 죽음에 이미 동참된 것을 확인하라. 한국에서나 미국 가나 어디 가나 이미 나는 죽은 자임을 서울 사나 확인하시면 됩니다. 확인하다가 또 하루 지나고 확인하다가 하루 지나다가 낮에 96세 되게 죽으면 그게 죽은 모습이 바로 원래부터 나는 고창병자고 원래 이래 죄질서가 죽게 될 인간인 것을 그럼 확인됐잖아요. 주께서 성공시켰잖아요. 성경시켰잖아요. 네 봐, 내 죽는다 했잖아. 죽었잖아. 됐잖아. 이미 죽음에 참여한 사람은 바로 이미 주님과의 해석을 주고받기 때문에 그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일방적으로 차고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그리고 14절에 그리하면 저희가 갚을 것이 없는 거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을 것이다. 의인들의 부활 시에 그렇게 이미 영생을 받았으면 주님의 공로로 받은 거예요. 주님의 받은 것은 주님의 공로로 받고 우리가 이 세상에 지금 남은 생을 사는 것은 왜 그렇게 내 공로가 아니고 주님의 공로인가를
고창병으로 확인해가는 삶.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이라는 겁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여자의 후손과 배명 후손, 아득한 먼 남의 일처럼 여기고 비현실적이고 실제 하지 않는 일방적인 공식인 줄 알았습니다만 이게 실제 삶으로서 우리 매일 삶으로서 이게 또다시 구체화되고 있는 현장에 대해서 우리가 놀랍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